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이 땅에서 미끄러질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아플 때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낙심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알려주시려고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가 선택하고 골랐는데 왜 이것을 첫 번째로 골랐느냐?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골랐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서 골랐어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 책을 봐도 저 책을 봐도 이 비유는 난해한 비유라는 거예요.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참 꺼려 하시죠. 저도 보니까 이것 가지고 설교한 적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난해하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래요. 자신의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직하거나 성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또는 횡령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마무리 부분에 보면 사문서까지 위조를 해요. 사기를 치는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주인의 귀에 들렸고 급기야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결산해서 보고해라. 그리고 너의 청지기 직임을 내가 이제 그만두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잠시 뒤면 자신의 비리와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쫓겨날 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것이 이제 걱정이고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육체 노동으로 벌어먹자니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빌어먹자니 거지 생활하자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건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돼요. 영락없이 이제 청지기 직임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과 아주 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드려요. 당신 빚이 얼마입니까? 예, 기름 100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여기다가 50말 빚졌다고 빨리 지우고 다시 적으세요. 사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얼른 이거 지우고 80석 빚졌다고 빨리 고쳐 적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에서 익히 알 수 있어요. 예상 가능하죠. 이 사람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살 길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이런 불의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불의한 잘못을 저지르는 이 청지기의 모든 일들을 주인이 다 알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서에 고발해야죠. 내쳐야죠. 징계를 해야죠. 야단을 쳐야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그 뒤에 말씀의 8절과 9절에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한술 더 뜹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영적 교훈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몇 날 며칠을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통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의 결론을 듣고는 제 마음속에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표정도 보니까 다 어리둥절해.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어리둥절하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가 가지 않도록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 않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나무라고 징계하고 감옥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용납한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청지기를 용납하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칭찬한 주인, 그 주인은 지금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이 자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는 사랑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 또한 실상 면밀히 따져보니까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 또한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찬송가 310장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대요, 모른대요? 모르겠대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도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속에는 불의한 것만 가득한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왜 나를 구원하시나?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계산기로는 주인에게 자비하심을 받은 청지기가 이해 안 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랑,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주님의 은혜.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사랑은 도저히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해해보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마침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도 몰라요. 보니까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요, 저와 저희 아내한테 사랑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조차도 잘 몰라. 그런데 언제쯤 조금 압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고 살다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 뒤에 바로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 불량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어울리시냐고,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비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2부 예배 끝나고도 1부 예배 끝나고도 물어보고 2부 예배 끝나고도 물어보던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걸 교인들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탕자의 비유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먼저 첫 번째로 탕자나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나 둘 다 아주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살아갔으면 참 행복하게 살아갔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져 버렸어요. 이 청지기도 정직하게 직임을 감당했다면 청지기로서 잘 살았을 텐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둘 다 잘했다거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둘 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고 주인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다시금 가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용서받는 과정,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용납받는 과정을 겪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같은 얘기인데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그럴 수 있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실수했어도 부모는 사랑으로 그 자식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통 이 주인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주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주인이 되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문제니까 이 관계에다가 새로운 관계를 대입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에다가 아버지를 대입시키고 청지기에다가 아들을 대입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끔 하려고 아들한테 다 맡기고 네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데 아들이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 그리고는 자신의 살 길을 궁리하겠다고 이러쿵저러쿵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주인은 그 아들의 불의한 점을 다 알면서도 그래, 네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 잘했다,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던 본문이 아버지와 아들로 바꿔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엇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니들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분만 아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요. 불의한 청지기 용납했다, 인정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셨다 하니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가 봤더니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빛의 아들들은 누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군지가 다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통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었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신의 인생을 다 버려두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거기서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에다 헌납을 하고 공동체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함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기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동체 안에 헌납한 재물을 의로운 재물이라고 불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재물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왜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왜 자꾸 죄인들이랑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볼 때 니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세리고 창녀고 죄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니들이 볼 때는 어둠의 자식들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단절된 삶을 살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재물을 의로운 재물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그 불의한 재물,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재물 가지고, 세상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 여기서 친구가 누구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이 사람 레위죠, 레위. 이 레위가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 거고 예수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향유로 부어드립니다. 자신의 전 재물을 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해 드린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칭함받았던 그 삭개오, 예수님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자신이 토색한 것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재물을 사용한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요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된다. 훨씬 더 지혜롭다. 왜?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이 불의하다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데, 세상 재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재물로 예수님을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사용되어질 때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까지 이 말씀이 아리까리했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에세네파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보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잘한 일 아무것도 없는 그 죄 많은 사람들,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영주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지혜롭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